이 시간은 참된 자유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점을 모아보면 뭐죠?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또 시대와 사상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자유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태 또는 그 감정, 그 모든 상황들을 자유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에 상응하는 의미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자유로운 시대, 그들이 참 평안했던 시대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시대, 혼돈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에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정말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여름에 패딩 잠바 입어도 우리가 저 사람 보면서 야,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종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리를 통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패턴이 있어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또 실패하거나 쓰러지면 다시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완성시켜 가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 우리를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의 사명을 쭉 쫓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도 그는 끝없이 달려가요. 그때 세상은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참 자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발생하는 감정과 상태가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제가 이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과 사고 싶은 재정적인 능력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서 쓸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망상의 삶을 살아요. 아, 그거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나에게 집이 있더라면, 나에게 차가 있더라면, 내가 저 대학에 합격했더라면, 내가 저런 직장에 저런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수많은 상상을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삶은 상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모방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추천하는 걸 사요. 이거 좋아요. 한번 사보세요. 예. 저것도 좋아요. 저것도 한번 사보시죠. 예.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막 이것저것 합쳐보지만 자신의 삶에 명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특색이 없어져요. 오합지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목적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사건이 되죠. 범죄 이전의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명확히 알았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자유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상실합니다.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죠.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 된 모든 인류는 다 이러한 무의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일터로 나가시겠죠? 일터로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끝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의 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또 일을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고 일을 해요. 또 커피 마시고 일을 해요. 그럼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또 야근을 해요. 또 일을 하다가 씩 하다가 퇴근해요. 그럼 집에 가면은 오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일찍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 잠들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지옥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 거죠. 이런 일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에요.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은 곧 일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것이에요. 다음 주는 나는 여전히 이번 주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겠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안정성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사회가 정한 틀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김훈이란 작가는 밥벌이의 지겨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세상을 표현합니다. 밥벌이의 지겨움.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밥을 벌기 위해 그 밥을 못 넘길 만큼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오늘날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한 글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삶엔 이 염려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밥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죄와 죽음의 문제, 삶의 고뇌, 슬픔과 좌절, 고통 등 모든 어려움이 다 이 세상에 만연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는 아담 이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다 펼쳐져 있고, 야, 이게 되겠나 싶을 만큼 만연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자유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좋은 교수님이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민이 있다는, 다양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잘 듣고 보면 만약 그 사람들 통장에 한 15억쯤 들어있으면 대부분의 고민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그냥 예금이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에 지금 한 15억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막 삶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이 갑자기 막 대부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학교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대요. 결국 그것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다 하하호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재정적인 여유, 안정적인 집안의 모습, 가정, 노후 대책,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전히 죄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문제 속에 발생한 또 다른 문제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지 결코 우리 앞에 자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걱정하고 며칠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삶의 문제 속에서 늘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과 그 도우심의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클라이막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질문은 사명이나 능력이 아니라 시기에 관한 문제였어요. 시기.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나라를 뒤집으시면 자신들이 차지할 고위 관료직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와, 주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꿈꾸던 그 멋진 자리, 그 높은 자리 드디어 얻을 수 있겠구나. 그때가 지금일까? 제자들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알 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때와 시기는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알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기를 찾거나 그 시기가 차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곧 사명과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가 일을 망치거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능력이 없으면 더 초라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육하원칙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명확해지고 너무 쉬워져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육하원칙은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가시는 걸까? 고민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제가 왜 누가 언제 어디서를 고민하지 않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답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의 적용은 내가 지금 여기서요. 바로 여기서 내가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때가 되면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해야지 라는 욕심, 그 마음 자체가 불순종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지,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모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삶의 초석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권능, 능력을 받으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들의 생각의 한계, 비전의 한계, 육체의 한계,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 종교의 중심이에요. 성지, 메카이죠. 제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그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구약의 시대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온 유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기세등등하여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온 유대에 다 퍼져 있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이. 사마리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죄악의 땅입니다. 그 죄악의 땅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땅끝은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예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곳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가지고 권능을 받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늘 쓰러지는 그 자리는 어디세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죠. 누구나 다 삶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늘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한 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와 육체의 한계와 비전의 한계,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명확한 사명을 통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를 막 자기 하고 하는 걸 영상을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막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면 유튜브 회사에서 돈을 보내준대요. 이게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왜 그렇죠? 멋있어요. 유명하고 돈도 잘 번대요. 그 이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어떤 직업을 꿈꿨죠? 공무원과 교사가 되기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모든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경영학과를 갔어요. 경영학과 가면 지금은 치킨집을 한다라고 너무 슬픈 사실이 있지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경영학과 가면 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행은 변한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 정말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이나 예전이나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대가 이러니까 저걸 해야 되겠구나. 엄마가 이걸 하라고 하면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제자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쳐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헛된 생각과 유행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생을 바쳐 해야 할, 정말 내 생명을 바쳐 사야 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들어도, 심지어 의심을 받고 쓰러져도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그는 참 자유하게 살죠.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얽매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참된 자유의 삶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선서를 하잖아요. 법정에 가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해야 돼요. 꿈꾸거나 상상하거나 꾸며내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반드시 먼저 경험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말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용서를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할 사명,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도울 것이다라고 그 능력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서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막연해져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돼야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하면서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적용이. 그럼 우리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예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다? 그건 상상력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구름이 걷혀서 이제 안 보여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땅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실 것이니 너희는 하늘을 그만 보고 너희의 사명의 길을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보고 있으면 속이 편해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속이 열불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속이 편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죄 많은 세상, 쳐다보기 싫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골머리 아프고 정말 불편한 이 세상, 죄가 만연한 이 세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물고 나를 싫어하는 그 이리 같은 자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내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하늘 그만 쳐다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나오던 교회에 또 나오니까 그냥 나온 것만으로 막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끝났어요. 집에 안 가고 다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그럼 우리의 삶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계획하신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시켜서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안 나가.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계속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인에게 쫓겨나요,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끝까지 안 되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내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꿈꾸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오늘 충성되이 살아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할 때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